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난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고 만들어낸 특별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사형 과정은 이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팹니다. 그런데 그 채찍이 그냥 가죽으로만 돼 있지 않고 가죽 끝에 날카로운 이 두꺼운 납조각이 달려 있는데 때릴 때마다 이 납조각이 살을 뜯어내버립니다. 제대로 맞으면 바로 뼈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채찍을 얻어맞다 보면 몸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피투성이가 되겠지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영상 보는데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 박히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손과 발에 그 신경이 예민합니다. 엄청나게 아프지만은 손과 발에 못 박혔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대개 2, 3일 걸린다고 합니다. 몸무게로 인해서 못 박힌 부분이 아래로 처지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잖아요. 이 체중이 아래로 쏟아질 때 이 손이 그냥 쫙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 체중을 견딜 때 아픔, 매달려 있으면 몸이 늘어지기 때문에 숨을 쉴 때도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몸에서 피가 흐를수록 목마름은 심해지고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가 때로는 달려와서 살을 뜯어먹고 심하면 눈을 파먹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온몸을 발가벗겨 놓으니까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냥 고문실에서 발가벗긴 채로 고문을 받아도 그 수치 때문에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대요. 우리 5대 붕사 역사를 제가 공부할 때도 깨달은 거지만 그 잡혀가서 수치를 당할 때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인간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발가벗겨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걸어놓으니까 그 초롱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는 인류의 수치이며 인간성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성경에서 3시, 6시, 9시 할 때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시로부터 9시까지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면 가장 햇빛이 강력하게 내리쬐을 때지요. 강력하게 비칠 때지요.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인데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대낮인데 어둠이 임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심미적인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아파서 눈을 감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 종교적인 관점의 해석은 당시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졌던 그 빛의 신, 태양신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힘을 잃어버렸다. 예수님 죽음 앞에 세상에 가장 높았던 신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존적인 의미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는 어둠이 있다. 반면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어둠이 임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빛이 있다.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었다. 두 번째 일어난 일은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끄집어낼 때 갈고리를 써야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로가 중요한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으면 사람이 찢은 것이지만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는 것은 하늘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휘장을 찢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이건 엄청난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구별된 분이셨지요. 함부로 나갔다는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아버지 앞에.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51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슨 권세일까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권력을 가지면 이 땅에 영생불사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고 지하도시를 건설하고 무덤에 냉장고를 집어넣고 나는 영원히 살 거야 했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철구통이 더 이상 맷돌을 갈지 않는다. 이빨이 없어서도 못 살죠. 음식을 씹어 먹어야 사는데 지금도 오물오물거려서 먹은 분이 많잖아요. 야,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불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다. 이 말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죽었던 사람들이 함께 보였다는 이야기. 이건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53절,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지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지요? 이 세상을 떠나서도 주님과 영원히 살지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주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영생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게, 주님과 사는 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고백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십자가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합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같이 읽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의 죽음 같지만 영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례하고 입교한 후에 떡과 잔을 받을 때 정말 울었습니다. 어렸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아들로 산 것에 관하여 부담도 있었지만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때도 성찬식 하면 울었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눈이 벌겋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찬식을 집례하고 노예에 가서 성찬을 받을 때가 있는데 눈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렸을 때도 눈물을 흘렸고 부목사 때도 눈물을 흘렸는데 담임 목사가 된 뒤로 성찬식 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젠가. 분주해서 성찬식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어떤 그 애식을 침례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납골당에 가서, 광주 사람들은 5.18 묘지에 가서 먼저 떠난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보듯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뇌제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목사를 위해 일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귀중하건만,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고요. 찬송가 가사예요.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그냥 육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죽은 거지만은 객기불이 다 죽은 거야.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제사. 세상에 내려와 이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4절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베트남에서 세미나 인도 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를 돌아봅니다. 청사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분주하게 뛰다 보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릴 시간이 때로는 없지만은 십자가 앞에 나를 돌아봅니다. 마룻바닥 예배당에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에 가서 방석을 깔고 앉아봅니다. 그 조명등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 십자가 강대상 밑에 앉아봅니다. 너 무엇 하느냐. 주님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윤영아, 너 무엇 하느냐. 수많은 이력서를 다 뒤로 밀치고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너를 세웠는데 너 무엇 하느냐. 수많은 사람 중에 너를 청사교회 장로로 세웠는데 너 무엇 하느냐. 수많은 사람 중에 너를 권사로 세웠는데 너 무엇 하느냐. 어제도 제가 설교 한 편 들었어요. 제 설교. 왜 강요하는가. 책에 물으셔. 윤영아, 너 무엇 하느냐. 무엇 할래. 무엇 하다가 너 이 세상 떠날래. 어제도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평상시에 막 좀 괴롭게 하는 장로님들을 다 따로 만나셨대요. 다 만나고 잘해보자, 사랑한다, 다 축복하고 그 다음날 주님 앞에 갔대요. 사모님이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요. 가봤더니 웃고 있는 그 표정으로 그대로 누워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오셔서 일어나셔야죠. 손도 따뜻한 그대로 떠나신 거예요, 세상을.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 무엇 하느냐. 무엇 하다가 내 앞에 올래. 저는 4가지 면류관 앞에 요즘에 감동을 받습니다. 세대통합 목회 면류관. 이게 나의 면류관이야. 백목사가 이렇게 영향력 있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다른 걸 비교해 보니까 저는 목사 같지도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번에도 총회장님급들 세미나를 들어보면서 그분들이 걸어갔던 길과 내가 걸어간 길이 차원이 달라.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너 무엇 하느냐 할 때 주님 나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다 애들이 새벽 예배 못 드립니다 할 때 아니다, 애들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목사였습니다. 그래, 다 작년 새벽 예배 몇 명 나오냐 이거 얘기할 때 우리 교회 태중이 하이까지 추일학생까지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몇 명 나옵니다 말하는 그 목사였습니다. 그래 윤영아, 너 그 면류관 굳게 잡아라. 마룻바닥 영성. 이번에도 그 세미나에 가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
총회장님들급도 사진이 나오고 그 중간에 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사가 나왔는데 기자가 제 메시지를 요약했는데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입니다. 다 의자에 앉으라 그러고 다 양복 입고 거들먹거리고 살고 있는 이때에 마룻바닥, 저는 시간 있는 대로 마룻바닥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어봅니다. 살이 쪄서 완전히 무릎을 꿇으면 혈관이 터져버릴 것 같지만 팔꿈치를 뜯고 어떻게라도 무릎을 꿇어보겠다. 무릎을 꿇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지. 마룻바닥 영성, 그것만으로 이야, 마룻바닥 영성. 면류관이구나. 마룻바닥 영성을 위해 내가 죽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마룻바닥 영성이 내 인생의 면류관이 되었구나. 면류관 굳게 잡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내가 쓰임받을 이유가 없겠다. 이거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겠다. 샬롬 스쿨입니다. 세 번째, 이게 면류관이에요. 너 무엇하느냐.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기독대안학교 세웠지만 저는 신앙 특성화학교 세웠어요. SNS에 썼어요. 여러분, 신앙 특성화학교 샬롬 스쿨을 아십니까?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이건 신앙 특성화학교라는 이름은 제가 만든 이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잖아요. 다 무릎을 쳐요. 맞아, 그게 기독교육이지.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면류관이더라고요. 어제도 청년들과 밥 먹고 오면서 샬롬 스쿨 건물 보면서 멋있지, 멋있지, 대단하지. 청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 니들 잘 세워야 되는데, 니들을 세우는 게 내 존재의 이유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샬롬 스쿨 출신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제한적이에요. 밥 한 끼 먹어주는 것 참 그들이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샬롬 스쿨 친구들과는 전 세계를 다녔거든요. 올 가을에도 미국 한번 가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샬롬 스쿨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샬롬 스쿨이 면류관이구나. 너 무엇하느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건만 너 무엇하느냐. 예, 하나님, 나는 샬롬 스쿨 이것 없애버리면 참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나는 이것, 혹시 저 건물을 지킬 수 없다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라도 우리는 건물이 학교가 아님을 깨달았으니 어떻게든 그 일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은 너 무엇하느냐. 십자가 앞에서. 네 번째가 선교 기업. 교회들마다 힘들어합니다. 헌금이 줄어서 난립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선교 기업을 세우자. 물만 마셔도 선교가 되게 하자. 선교 기업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병원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는 선교 기업은 한국교회 살리는 통로가 되겠구나. 면류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참여하실 때 어떤 음성이 들려올까? 어떤 음성이 있는가?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나 너 위에 다 주었지만 너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신장 이식 하나만 받아도 신장이 이식된 신장이 말한대. 너 똑바로 살아야지. 너 무엇하느냐?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앞에서 귀한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